성경의 많은 단어들 중에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궁금한 단어가 있죠. 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 그렇게 많은 문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용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잘 알까? 뭐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뭐 이런 몇 개의 단어는 알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고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무엇으로 존재하게 될까?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고 정말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반응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그리스도만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뭔지 알고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것도, 와,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거야? 와, 그건 내게 영광이고 내 자랑이고 내 승리겠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그리스도만 안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울도 무엇만 알기를 원했죠? 그리스도만 알고 싶다 그랬던 거죠. 그리스도만 알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 알면 뭐요? 자기를 다른 차원의 존재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그럴지라도 뭐요? 그리스도만 알면, 그리스도만 더 존귀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바울까지도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려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뭐 능력이다, 또 맏아들이다, 처절매다, 이런 몇 개의 단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단어들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누구로만 알 수 있는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생명인 나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알려면, 그래서 정의는 우리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반대로 와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이란 단어는 뚜렷이 드러남 이런 뜻이에요. 독사란 뜻이니까 뚜렷이 드러남. 그러면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나죠. 내 안에만 세상 것이 있어봐요. 그럼 세상에 뚜렷이 드러나죠. 하나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뭘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나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그분의 부유하심이나 그분의 지혜나 그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또 달리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영생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맏아들 이렇게. 그래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아버지의 것으로 존재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죠.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나요? 존재 방식이? 무엇으로 존재하죠? 육으로 존재하죠. 육을 입고 물질과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육, 물질,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다르죠?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존재 방식이 다르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존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은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가졌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뭐죠? 자기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끊임없이 어떻게 설명하고 소개하죠? 세상 것으로? 아니죠. 자기 무엇으로? 아니죠. 아버지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무엇 그걸 갖고 자기를 설명하고 소개하죠. 존재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팔복 얘기할 때 어제 카톡에서 온유한 자 얘기를 했죠. 온유한 자도 뭐죠? 온유한 자가 마음이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뭐죠? 온유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아버지의 것을 분배받아서 확장시켜서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자예요. 다시요. 온유한 자란 아버지의 것을 분배받아서 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를 확장시켜서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자.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받는 복이 뭘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은 뭐죠? 땅은 마음.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원어적으로 보면 상속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마음. 연결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은 뭐죠? 그럼 아버지 것을 분배받아서 내 마음을 확장시켜서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상속자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팔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마음 갖고 계시나요? 상속자의 마음. 아버지 것, 그분의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어떤 상속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누구를 이해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것을 가진 상속자니까. 근데 우리와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계신, 그래도 표대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맏아들이고 처들매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고 승리의 그리스도고 소망의 그리스도다.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은 상속자이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 속에도 육신을 입고 있고 그렇죠? 그래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그런 상속자로 계시는 거죠. 자, 그래 존재 방식이 달라요. 존재 방식. 이 단어를 잘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해요. 존재 방식이라는 게 뭘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탕자 예를 들어보세요. 탕자는요, 아버지 것으로 살았었죠.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떠나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요? 스스로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자기가 자기 존재 방식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존재 방식이 이제는 자기 것이에요. 내 것.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굶어 죽게 되니까, 뭐요? 아버지 것을 가진 존재 방식으로 바꾸죠.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돌아갈래.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것으로 사는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요. 존재 방식이 바뀌었죠. 떠날 때는 뭐예요? 스스로의 것으로 가지고 살고 이제는 아버지 집은 아버지 것으로 사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단어를 몇 개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가진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이해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고 또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이런 말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뭘까요? 나도 아버지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것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상속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죠. 그 길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 방식도 우리도 바꿔야 돼요.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걸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죠? 존재 방식을? 역사 속에서 나를 찾았죠.
세상 속에서 물질 속에서 나를 찾았죠. 그것이 나의 존재하는 이유였고 존재의 기쁨이었죠.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살았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버렸죠. 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옛사람과 결별해야 돼요. 그런 존재 방식과 결별하고 뭐예요? 이제는 아버지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라는 그런 존재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아버지 것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 것을 가진 상속자가 내가 돼요. 그 상속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셔야 돼요. 그 마음.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이해할까요? 그리스도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버지 것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지금 아버지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푯대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도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게 정말로 이제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뭐 거듭남 얘기하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고 하나님께 난 자고 영접한 자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가진 그 상속자가 되십시오. 우리는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세상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께서 계신 번향으로 갈 거예요. 그 번향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죠? 그 번향으로 가는 거예요. 번향으로 가서 아버지 것을 다 가지게 될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또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게 될 그 상속자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아버지 것을 다 가진 상속자로 오늘을 사시고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